한국은 아주 거친 광야를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그 캄캄한 광야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걷는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게 하실까? 시련과 환난과 고난, 이것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광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아들을,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징계하고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뒤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믿지 않는 이들이 받는 시련, 고난, 고통, 환난이 아니라 믿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만나는 이 광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때로는 탄식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도, 아무리 기도해도 정반대로만 가고 있는 이 형편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민족 구원에 열심히 있었기에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게 하기도 했죠.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납니다. 4절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마지막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구와 욕정들 다 버리고 이 신발마저도 버리고 나에게 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 이게 우리가 걷게 되는 광야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광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55편 6절로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성중에, 성내, 그 거리에, 성벽 위에는 강포와 분쟁이 있고 다툼과 분열이 있고, 그러나 광야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은 피난처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광야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는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시련과 환난으로 느낄 때도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거나 헐벗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목적이기에 때로는 알아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이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분 자신을 만나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실직했다고 칩시다. 사업이 망했다고 칩시다. 사회에서 벗어나 경쟁에서 밀려나서 광야로 가는 순간 우리는
당장 돈이 없고 물질이 없는 것 이전에 두려움이 밀려오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지금 당장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온다면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시편 102편 17절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2중, 3중, 4중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광야로 간다고 해도 먹이시고 입히실 뿐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그 시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시편 107편 19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만난 다음에는요,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뒤에, 정금같이 단련하신 뒤에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왜? 그것은 우리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더 많이 이루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행해라.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우리의 잡념, 망상, 정욕, 탐심, 머릿속에 헛된 생각을 죽여라. 우리의 타락한 부패한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들, 부패한 죄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머리를 시원케 할 때, 그렇게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준비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광야의 초대장을 들고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입지?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임을 믿고 또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오면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말씀을 보내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믿고 깨끗해져서 거룩해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포도송이보다 더 송알송알 열려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광야 속으로 몰고 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하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광야에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주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에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광야에 가면 다들 절대적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힘들고 외롭고 아프다고 느낍니다. 그때 다들 낙심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렇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 자들은 반드시 아직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한국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북한의 주체사상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한반도 기비성 망령들이 떠나갈 것이며 교만한 세속 권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무너질 것이다. 낙심낙담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북한의 모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백두에서 하늘까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같으나 절대적 외로움과 고독 같지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며 여기까지 살리셨던 것처럼 이 기적이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2,500만 북한 동족들을 7,500만 한국민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복음 통일된 주님의 거룩한 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민족 가운데 응하게 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시어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절대적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용납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에 엄습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의 평안을 얻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 불만, 탄식이 일 때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 가운데 평안과 평강과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더욱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머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심장 가운데서 아지랑이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광야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 소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이루며 또 절망에 아직 빠져있는 광야에 있어 절망스럽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광야로 불렀고 택했고 사용할 것이다. 너를 광야로 부른 것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너희를 불렀고 그렇게 너희를 택했고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직 낙심낙담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들이 늘어날 때, 절망을 증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수군처럼 외치는 이들이 늘어날 때 주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이들이 사람이 아닌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낙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내향성 속에서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 안에 가득 차서 거룩한 신부가 돼 주님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직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내 백성을 위로하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민족 모든 골짜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